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바울 서신 3편의 편지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전도 여행하고 1차, 2차하고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까지 이어지는 이 3편의 서신들은 전부 바울 사도의 그 전도, 3차 전도 여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의 전반적인 이 3차 전도 여정에 대한 것들을 복습 겸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어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출발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2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동일한 곳을 갑니다. 동일한 곳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랴, 이고니온, 안디옥,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2차하고 동일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릅니다. 2차 때 고린도 사역을 1년 반 사역을 마치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와 디모데, 실라 이렇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를 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에베소에 들렸다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에베소에 갔을 때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청빙을 하죠. 우리에게 좀 와달라. 이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선 누구를 남겨두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선교 보고 2차 전도 여정을 보고를 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출발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2차 때 못 갔었던 그 에베소 아시아 지역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해요. 3년간. 만 3년을 꽉 채운 것은 아니지만 2년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는데 3년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죠. 뭐 사람들의 반발이 있어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오랜 시간을 3년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두란노에 있고 3년간 사역을 하니까 뭐 다른 지역 선교는 안 했는가?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거기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 뭐 서바나 교회, 버가모다, 뭐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새서 교회의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하고 처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두란노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던 바울의 제자였죠.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또 골로새 교회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배우고 빌라도 교회,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의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무슨 일들이 있어지냐면요. 바울 사도가 도착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봤더니 아볼로가 회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웠던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도 가르치고 이제 그를 갖다가 양육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아볼로가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나가야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곳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전까지 바울 사도가 오랜도록 1년 반 가장 오랜 시간이죠. 에베소를 제외하면 전체 사역 중에서도 고린도를 가장 오래 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개척을 했었던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에 내가 가서 고린도를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 아볼로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도착을 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보진 못했고 와서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간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파송 갔던 아볼로가 나 여기서 더 이상 목회 못해 해서 고린도를 갖다가 팽개치고 에베소로 돌아와요. 아볼로가 와갖고서는 나 고린도 도저히 못 가겠다. 거기는 정말 문제가 많아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지금 너무 많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4개 정도의 파당이 생겨서 교회에 이 4개의 파벌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세상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죄악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르쳤고 양육했고 자신들의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의 답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사람이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개인적인 편지가 가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의 장로들도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오래도록 사역을 했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다는 소문이 당시 아가야 지방에 이 에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소문이 다 났어요. 왜? 에베소는 그런 도시니까 수많은 무역선들이 오고 가고 고린도에서 여기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다니는 곳이니까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이제 장로들, 고린도 교회 장로들이 고린도 교회 정식 공식 문제에 대한 질의할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처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볼로도 왔죠. 글로에지바에서 편지가 왔죠. 장로들도 방문을 했죠. 공식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건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편지를 써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방문을 해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낭독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편지냐면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돌아왔어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도행전엔 기록이 없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갔다가 2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이 방문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2차 방문을 했다라는 기록만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왔구나라는 사실만 알아요. 그리고 갔다 돌아온 다음에 바울 사도가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눈물로써 쓴 편지다라고 해서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오늘날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편지는 분실됐어요. 유실됐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보내냐면 디도 편에 보내요. 디도. 이번에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죠.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울 사도가 함께 데리고 갔었던 그 디도를 디도 편에 이 편지, 눈물의 편지를 기록을 해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에 보내게 돼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하냐면 정한 때에 마게도냐에 와서 나와 만나자. 나도 이제 마게도냐로 올라갈 건데 너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마게도냐로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걷는 구제금이면 구제 헌금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연보라고 하는 것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십시일반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인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요청을 디도편에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동참할 것을 같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연보를 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제자. 디모데는 알죠? 에라스도는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두 명의 제자를 마게도냐에 먼저 보냅니다. 마게도냐에 먼저 보내는 거는 앞서 보내서 뭘 하라는 거냐면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상황을 알아보고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보를 거둘 수 있도록 미리 보내놔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도 에베소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려 하는데 이때 에베소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의 난동이 벌어지는 거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 때문에 더 이상 돈 벌지 못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벌어졌다.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이에요. 바울 사도가 붙잡혔다, 체포됐다, 재판에 해부됐다 이런 얘기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의 제자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이 붙잡혀서 재판 자리에 섰다가 이제 총독에 의해서 해산되는 일이 있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소동이 끝나고 나서 소동 가운데 에베소로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건너갈 때 바울 사도가 심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힘든 고난을 겪고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괴수와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심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 검투사 경기, 야수, 사자와 사람을 대결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콜로세움 이런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경기장이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 수도 로마에 있었고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 몇 군데에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이 아나톨리아권 이 지역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그것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실제로 붙잡혀서 그런 지경에 처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건너갔는데 정한 시간이 돼요. 디도를 만나고자 했었던 약속된 시간이 도착됐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도착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되게 낙심을 하죠. 낙심을 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뒤늦게 디도가 고린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 사도를 만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디도가 와갖고 바울 사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디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디도가 이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가겠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마게도니아의 일을 보십시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디도편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다시금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고린도 후서예요. 다시금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들이 회심했다.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서의 회심이라는 거는 이제 신앙적인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적대했던 것,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이제 분쟁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회심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매우 기뻐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아직도 여전히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고 연보를 걷고 한 다음에 고린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로마서에 보면 있어요. 이때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의 이야기인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시기에 일루리곤까지 갔었던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로마에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요. 이탈리아 반도 동편에 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가 이제 이오니아 해인데 이 이오니아 해 오른편에 있는 육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게도니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에 전부 다 이제 일루리곤이에요. 오늘날에 보면 이제 크로아티아, 뭐 여기가 이제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하고 로마하고는요, 마주 보고 있어요.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에 로마의 동쪽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서 일루리곤을 언급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바울이 직접 갔을 수도 있고요. 혹은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직접 가지 않아도 자신들의 제자를 파송을 해서 보내서 제자가 사역을 하는 일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제자들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도 보내냐면 로마에도 또 미리 사람들을 보내놔요.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쓰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연보를 거뒀던 바울 사도가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에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마게도냐 지역을 다 돌아서 드로아까지 가죠. 그 드로아에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에베소 앞에 있는 밀레도에 가서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밀레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두로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이제 사역 보고하고 체포돼서 재판에 해고되어지는, 이때 이제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는 것까지가 3차 전도 여정입니다. 3차 전도 여정. 우리가 이 지도는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저희들이 모아 갖고 만들어낸 지도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3자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자신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쓰는 의도, 목적, 자신들이 청중을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이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의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여정,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 빠져 있는 부분에 이 세 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만 보지 말고 같이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지도지만 이렇게 3차 전도 여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라고 하는데 고린도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전서하면 전서를 알파, 후서를 베타 이렇게 가요. 네, 알파, 베타 나가면 알파, 베타 가면 이게 이제 헬라어 알파벳 순인데 A, B, C, D 이거를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 1이라고 하는 걸 알파로 썼고 2라고 하는 걸 베타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에 두 개의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거. 두 번째 보낸 편지는 베타는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근데 고린도후서를 봤더니 눈물의 편지가 있더라. 눈물의 편지. 그것도 고린도후서에서 쓰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전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 편서에 보면 그런 이제 언급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요, 전부 다 네 편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린도전서 쓰는데 내가 전에 보냈던 음행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서 전에도 편지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하면서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얘기하니까 디도편에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 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한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는 사라졌고 없어졌고 역사 가운데서 잃어버렸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만 남아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알파, 고린도후서 베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편지에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급이 나오는 편지는 잃어버린 편지, 없어진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록자는요, 바울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어요. 1장 1절, 16장 21절에서 밝히고 있고요. 문체와 사상이 분명한 바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도 뭐 로마의 클레멘트나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말시온 정경이 이단이라고 그랬죠. 이단 정경인데 이단들조차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울의 편지다, 그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고 한마디로 바울의 육성, 바울이 직접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을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은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고, 바울이 성격을 알고 바울의 심리를 알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가 보고 싶으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바울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수신자는요, 1장과 2절, 1장 2절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본다면 먼저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맞아요. 그런데 2차 수신 대상이 있어요. 2절에는 뭐라고, 2절에는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이게 고린도전서 편지지만 이 편지는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야. 즉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문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고 그 모든 교회들에게도 답이 되어지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1차 수신자지만 또한 모든 교회에게도 보낸 편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요, 지정학적으로 고린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무역 경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주 번영의 결과로 사치와 부도덕이 야기됐던 곳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는요,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우리나라 오늘날로 치면 세계 3대 스포츠 행사가 뭐죠?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이죠. 이 세 개가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인데 로마 제국에도 그런 세계 3대 스포츠 행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에서 행해졌어요. 이 이스트무스 경기라고 하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고린도가 로마 제국 안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하고 번영한 도시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상업적인 이유로 또 이곳에서 장사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재물을 쌓고 많은 사람들이 항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종교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여행, 그들의 무역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상들, 이런 우상의 신전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아주 그런 것들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여기가 이탈리아하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터키 지방인데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요, 요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아테네하고 여기 손 요렇게 거꾸로 해 놓은 것 같은 세 손가락이요. 요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을 연결하고 있는 요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지도를 갖다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요 지역을 확대해 보면 요렇게 보여요. 지금은 뭐 위쪽으로도 이 다리가 놓여져 있나 본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아주 좁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길로 이 아테네 지역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대 이곳이 인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요 지역이 고린도예요, 여기가. 요 두구. 요 바다가 동쪽은 에게해, 왼쪽은 이고니아해. 그러니까 동쪽은 에게해, 서쪽은 이오니아인데 에게해에서 이오니아로 넘어가기 위해서요. 배가 가면 여기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6 일이나 걸렸대요. 6 일이나. 배들이 6 일이나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겠어요. 또 이렇게 돌아가다가 풍랑이라도 만나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배를 유실할 수 있으니깐요.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요. 여기가 이 에게해 지역에 항구가 하나 만들고요. 이오니아해 쪽 반대편에도 항구를 만들었어요. 이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 에게해 쪽에 있었던 항구가 우리가 잘 아는 겐그레아 항이에요. 겐그레아 항.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게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오니아해 쪽에 있는 항구는 무엇이냐면요. 레가이온 항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항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항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 항구에서 배를 내리면요. 육지로 배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 가축과 노예를 통해서 배를요 반대편 항구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뚝 끊어져 있어요. 뚝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게해 쪽에 겐그레아 항이 있고 이오니아해 쪽에 레가이온 항이 있는데 여기에 운하를 만들었어요. 요 우리 이제 요 며칠 그 수에즈 운하가 그 선박이 대만 선박이 좌초돼서 운하를 막아버려서 배가 물류가 어마어마하게 거기가 막혀서 막 급한 거는 저기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서 가기도 했다라는 뉴스들을 봤는데 요런 운하를 여기에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실제 운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깎아 갖고 요 사이로 배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늘날 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운하가 직선으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여기가 인제 갱그리아 항이고 여기가 레가이온 항인데 요렇게 좀 비스듬하죠? 여기가 뭐냐면 길을 만들어 갖고요. 요 길에 그러니까 배를 땅으로 올려서 갔어요. 요 길을 디올코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로마 때 만들어 놨던 흔적. 돌로 다 만들어 놓은 길인데 여기에 마차 자국이에요. 바퀴 자국. 바퀴에 위에 마차 위에 배를 실어서 바퀴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 돌에 이 자국이 나서 이게 지금도 디올코스 이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도인데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죠. 바퀴에다가 배를 싣고 사람, 노예, 가축을 이용해서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6일 거쳐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에게해 쪽, 모든 레반트 지역에 있었던 물류는 이 반드시 갱그레아 항을 통해서 레가이온 항으로 넘어가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되는 모든 장사치들은요, 레가이온 항에서 갱그레아 항으로 넘어가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부를 축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도시가 얼마나 번영했겠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하고 향락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문란하고 태폐적일 수밖에 없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 위치한 많은 이교도 사원들 아까 제가 그랬죠. 많은 로마의 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머물고 장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유대인들만 자신들 모이면 회당 만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회당 만들지만
저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 신전을 만들고요. 바알을 만들고 아스타롯 만들고요.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갖다가 만들고요. 호루스를 만들고 뭐 이런 신전들을 만들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들을 만들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신들을 만들고, 수많은 신전, 이교도 사원, 우상 신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몇 춘을 동안 방종한 삶의 방식이 조장됐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제일 유명한 신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어요. 왜냐? 여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들을 치유하는 신이 중요한 거죠. 태양의 신 아폴로, 이게 이제 고린도의 유명한 신이에요. 태양신 아폴로가.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요. 아데미 신전이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똑같아요. 이게 여신인데 아프로디테 신전. 고린도의 가장 큰, 지금도 이 유적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창녀가 여자 사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전 창기라고 불리우는 여자들이 1000명이 있었대요, 당시. 1000명의 매춘일이 성행한 거예요, 이 신전 하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오늘날에도 많은데 당시에 없겠어요? 당시에 늘 해오던 건데 교회에 나와서 오늘날처럼 더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막 온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문제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성도들이 "저건 잘못됐는데."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하니까 싸우고 다투는 일들도 벌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에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로 기인한 다양한 문제가. 그리고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무슨 분열이 일어나냐면 지도자들을 향한 분열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나는 우리는 좋아. 바울을 따라갈래. 사도 바울파. 아볼로가 거기서 잠깐 목회를 했는데 아볼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아니 여기에 게바, 베드로도 고린도를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바파, 베드로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사람 안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래.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벌어져서 종교 간의 문제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이러는 데는요, 56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6년이면 이제 바울사도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3차쯤 되는 시간이에요. 기록 장소는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언제 기록했는지는 이제 서신서에서 날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3차 전도 여정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고, 에베소 체류 기간에 이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글로의 집에 사람들이 방문해서 편지를 가지고 오고, 대표자들, 장로들, 이 대표자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전하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 서신에,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소식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일단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서 금방 얘기했지만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가 있고, 고린도 대표들, 장로들이, 대표들이 전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 요 두 가지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글로의 집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대표들, 장로들, 이 대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요 두 가지 문제를 답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은 전부 다 무슨 문제겠어요?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데 생겨지는 부닥들이는, 우리가 만나지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 이 문제예요. 고린도전서가 무슨 바울사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지는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으로써 해석해 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지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에베소에 있는 기간 가운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소식이 왔다. 아볼로 편에도 왔고 크게는 이제 공식적인 질문은 근로의 집과 대표자들 이 사람들에 의한 두 가지 큰 문제, 이 두 집단에서의 질문이 있었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써서 누구에게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에게 보내줬다. 이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상황을 모르면 편지 내용을 오해해요. 상황도 모르고 왜 썼는지 수신자 이런 질문 이것을 그냥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여지는 건 단 한 가지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랑과 부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맘대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편지를 썼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아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아는데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고린도전서 몰라 그냥 읽어봐야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거는 이제 은사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 나오는 은사에 대한 사랑장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활에 대한 거. 겨우 이거 고린도전서 보고 이거 세 가지 알고서는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한다 이러면 이거는 엉터리인 거죠.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내 맘대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는 반드시 수신자, 상황, 교회가 처해 있었던 문제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요 근로의 집편에서 전해들은 근로의 집편에서 온 편지, 거기서 온 질문,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근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했던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그것에 대한 답변이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6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와서 질문한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문제, 특별히 문제보다는 교회 안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공식적인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한 게 7장에서 16장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7장에서 1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 또 1장에서 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상황 당시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알아야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해석과 적용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내 맘대로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인 거예요. 근데 죄송한 거는 우리가 너무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해 왔다라는 거죠. 기존에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내 맘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 성경에 대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내 맘대로죠, 내 맘. 이제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근데 내 맘대로가 좋아요. 설명이 쉽거든요. 해석이 쉽고. 요런 것도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특별히 아볼로파, 바울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1 장부터 16 장까지 이렇게 두 개로 글로의 재편과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답변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각각의 이것들이 또 작은 보기를 통해서 5단계, 6개, 5개, 6개의 질문,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전부 11개의 작은 보기, 작게 보기의 덩어리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16장까지인데 11가지로.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듣는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여기를 갖다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요, 크게 처음에 이제 편지 형식이니까 인사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제 분쟁의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가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언급이 돼요. 그럼 소스데네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지만 바울도 알고 바나바도 알겠고 마가도 알겠고 신라가 실로아노라는 것도 알겠고 디모데도 알고 누가도 아는데 이 소스데네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데네는요, 고린도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장이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유대인 회당장. 그 얘기는 뭐냐면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요. 그 회당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인 경우가 많고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회당장. 근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 사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 갈료에게 바울 사도 고소했는데 취하시켜 버려요. 갈료가 봤더니 이게 유대인 니들 종교적인 문제지 이건 정치적인 재판이 필요가 없다 해서 돌려보내잖아요. 이때 돌려보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분노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총독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해당장 소스데네가 무능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막 때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소스데네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만 한 번 언급이 돼요. 그리고 없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소스데네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 맞았던 소스데네가 이후에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에베소까지 온 것이 아닐까.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과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소스데네가 그냥 뭐 동명이인 같은 이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성경에는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인사하면서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소스데네를 언급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주 안에서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니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내가 감사한다. 내가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희들은 참 그렇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반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사람들 가운데 견고한데 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정말 이렇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문제가 없어야 정상인 거죠. 바울 사도의 인사예요. 편지죠. 편지에 사용하는 언어적인 인사예요. 실제로는 못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분쟁에 대한 보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서 17절까지. 무슨 분쟁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분쟁에 대한 거예요. 분쟁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반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는. 지금 뭐 때문에 이러냐면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변에서 뛰어나고 지식에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은데 이쪽도 많고 이쪽도 많은데 말을 이쪽도 잘하고 이쪽도 말을 잘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옳다라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가 증거가 있다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가 지식이 있다고 싸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글로의 집에서 소식을 받았어요. 어떤 소식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 너희가 각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 이 후견인 제도가 중세 카톨릭에서는 계속 이어지죠. 신앙의 후견인이 돼서 대부가 되잖아요. 세례를 하면 내 혈육의 부모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혈육의 부모 외에 도와줄 부모, 대모를 세우듯이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미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의 후견인 나의 후견인은 바울이야. 나의 후견인은 아볼로야. 나의 후견인은 수제자 베드로야, 게바야. 야, 나의 후견인은 그리스도야. 이런 이제 파벌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바울파는 뭐예요?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뭘까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야, 그래도 우리 창립, 우리 개척 목사 첫 번째 1대 목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아볼로파라고 그래요. 아볼로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 어,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또 거짓말, 했던 말을 번복하기를 일수하고 잘한다고. 아볼로는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말 잘하는 아볼로를 따르고 바울을 배척했다. 이 파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출신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수사학이 아주 발달된 곳이고요. 성경 해석, 이게 유대인들부터 구약을 해석하는 이 구약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걸 보통 이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도 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말도 하는데,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해석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뭐 구약에 나오는 나무만 나오면 나무는 전부 다 뭐 붉은색만 나오면 피는 그리스도 피다. 나무만 나오면 십자가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알레고리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서에서 바울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법에 드려지는 제물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다. 그렇게 휘장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다. 휘장을 찢은 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성막에 담은 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1대1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게 우화적인 방식이에요. 알레고리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적인 방식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성경 안에도 그렇게 있고. 성경 안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알레고리적으로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기준이 없어요. 내 맘대로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폐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는 모든 성경 해석 방법이 바로 이 알레고리에서 나왔어요. 우화적인.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조차도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구약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신약의 성서 기자들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들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쉬워요. 알아듣기 쉬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쏙쏙.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도 막.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간단하게 다른 것으로 설명이 대체돼서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아볼로는요, 이거에 아주 능숙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방식. 근데 또 다른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 전부터 해왔던 성경의 해석 방식이 뭐냐면요, 성경은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이고. 왜?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책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것이 문자로 기록되어졌을 때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원래의 뜻을 찾고자 하는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건 설명을 못 해요. 성경엔 난제라고 불리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해석 방법으로는 설명을 못 해요. 이거는 해석할 수 없어.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게 솔직한 답변인데, 이게 안디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울의 출신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안디옥 바로 옆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와 바울의 차이는, 아볼로파 바울파의 차이는 어떤 차이였는가?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였던 거예요. 아볼로가 이야기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또 답변을 못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은 나요. 난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이 성경 해석이 줄을 이어요. 쉬우니까. 중세 때 이게 줄을 이어요.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게 줄을 이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줄을 이으니까 어떤 일들도 벌어져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황금바구니에 돈운전을 딱 넣어서 동전이 쨍그랑하고 들어가면 뭐가 돼요? 내가 천국에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도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요, 성경은 역사적이고 문자적이다. 안디옥 학파에서 이야기했었던, 안디옥 지역에서 성경 해석을 했었던 방식이 이러한 성경 해석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루터의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전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역사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워하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그냥 성경을 가져다가 전부 다 1:1. 성경에 짝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짝이라고 하는 게 성경 신구약의 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 들짐승들, 이 짐승들이 그 폐허가 되어져 있는 에돔 땅에서, 그 땅에서 짝짓기 하고 폐허가 된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짐승들도 제 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가져다가 말씀엔 짝이 있다, 이런 엉터리, 이게 알레고리야. 엉터리로 얘기하고,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구약으로 짝을 지어서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엉터리예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 이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짝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신천지에 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궁금해서 신천지에 갔는데 해결이 안 돼서 나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물어봐요. 이것저것.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인이 일곱 인 띄어지고 이제 일곱 나팔 부러지면서 심판이 오는데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 그럴 때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해는 뭐고 달은 뭐고 별은 뭐예요?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이지 해가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질문에는. 예,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방식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해란 누구겠어요? 세계 열강에 있는 지도자, 뭐 미국의 대통령 떨어지고 죽는 거고, 두 번째 달은 그 다음에 뭐 러시아나 거기 있는 사람이 죽는 거고, 별은 각국의 지도자들이 죽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해는 뭐냐고, 달은 뭐냐고, 별은 뭐냐고. 해는 해고 달은 달이고 별은 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신천지 빠지기 전에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계시는 역사적이기 때문에. 고린도에게 편지를 쓴 거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 거지. 고린도가 오늘날의 무슨 교회고 오늘날의 무엇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 계시가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테레그마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요. 역사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볼로파, 바울파가 어떤 그런 차이가 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개바파가 있다라는 거죠. 개바파. 개바파는요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갈라디아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분탕질을 저질렀잖아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을 인신공격까지 하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할례파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만 간 것도 아니죠.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를 갔고요. 이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들이 그 믿는 율법과 할례에 전하겠다고 자신들은 그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전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린도까지도 왔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야고보를 얘기해야 되고 베드로 사도를 얘기해야 되고 바울을 대적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서는 바울은 이단이니까 율법을 거부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인 할례를 시키지 않는 이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안디옥에서 대적했고 갈라디아에서 대적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사도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개바파 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 할례파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거는 이제 성격을 규명할 수가 어려워요. 그리스도파. 도대체 이 그리스도파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람을 후견으로 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후견이냐 그리스도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두 개로만 나눠져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지역에도 교회들이 싸우고 다툴 때 두 개로 나눠져서 보통 싸우고 다투고 쪼개져서 나가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지금 네 개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개로 나눠져.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한 신앙에 대한 입장차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지도권을 놓고 싸우는 다툼이에요. 편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가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거는 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신앙을 가져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권위를 빌어서 고린도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는 이야기지. 우리는 현재의 목회자인 아볼로를 의지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베드로를 등에 업고 교회의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는.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권위를 지도자가 되겠다. 결국은 사실은 이런 분쟁이에요. 이런 싸우고 다퉈서 누군가가 승리해서 나머지를 갖다가 배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겠다. 이제 이런 분쟁이 어디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만약에 내가 세례 베푼 사람이 한 100명, 200명 됐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은 바울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2명밖에 안 한 거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가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졌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럼 늘 바울의 증인. 그러면서 이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넘어가서 이것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을 오해하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달자고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보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분쟁 이유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에 대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가 힘과 능력이 많은 도시, 재물이 많고 부가 많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뭐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난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고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뭐예요? 교인들이 목에 깁스를 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교회의 지위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 지역에서는요, 일단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범법자, 죄를 지어서 반역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또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육체는 악하고 영혼 불살, 죽지 않는다라고 보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들이 육체가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요, 좋은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던 영혼이 다시금 육체로 기어 들어와서 육체가 부활한다? 이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것, 아테네 아가야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건요, 정말 세상에 어리석은 지혜를 전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한테 표적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표적 보여주면은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도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구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 왜?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 그노시스, 지혜를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헬라인은 구하지만 오직 뭐만 전한다? 그리스도만 전한다. 이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자신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 자신들이 죽인 거. 이방인에게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육체에서 죽어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됐는데 다시 육체로 들어가 부활한다는 건 정말 미련하고 바보짓이에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바울이 아니고요.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감사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문벌 좋지도 않은 것. 차라리 그게 감사하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 많았으면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겼을 텐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서 4장 이야기하는데요. 예.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지 전달자들이지 복음의 메신저들일 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뭐예요? 교회를 개척 시작을 했고 아볼로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보살폈고 양육을 했는데 그렇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후견으로도 딱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주를 따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죠. 인간은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것은 한 가지, 맨 한 가지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일한 대로 상 받고 아볼로는 자기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동역자지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역자예요. 근데 니들은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바치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사실은 이런 표현이 우화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사람이 세운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말씀 따라서 저희가 충주 터교회 저희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터를 닦은 사람밖에 없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4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책망하고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스승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랍비가 많다라는 걸 가르치는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잘났다라고 선생 노릇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존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주께서 허락하면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아갈 때 나는 싸우고 다투고 악으로 걷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언제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겠다. 부모가 자녀 낳았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4장까지 나눈 내용을 봤는데요. 4장까지의 내용이 근로의 제외편에서 나왔던 질문,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문제죠. 4개의 파벌에 의한 다툼,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 이런 분쟁에 있었고, 이 분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까지, 답변이 4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5장 이하부터는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